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 있는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였던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과 그 못된 것을 가르는 그 내용이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오늘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결론적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1차적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예수님 결론적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것과 우리가 물론 여러 번 들었던 말씀들, 반복된 말씀도 있겠지만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좋은 것과 못된 것, 이 마지막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좋은 것을 알면 못된 것이 또한 뭔지를 알겠죠. 좋은 것은 두 가지 앞에 비유에 나온 것처럼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바로 이 천국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물론 조금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은 시대마다 우리가 보통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뭐 교인이 많던 적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몇 명이 일을 하지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뭐 큰 교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물론 교회마다 그 교회의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그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시대마다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가치에 있어서 복음의 그 믿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했는데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면 생명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제도 얼핏 우연히 그 유튜브에 짤방 있지 않습니까? 짤방이 뭐가 떴는데 그 유명한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렇게 MC도 하시는 분인데 이름을 대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한 짤방에 딱 떴는데 보니까 뭐 기적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스토리가 그분은 원래 예전에 이제 불교 신도였던 것 같은데 불교 골수 신도였던 것 같은데 전혀 복음하고는 교회가는 전혀 이제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무관한 분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자녀 중 한 사람이 이제는 아마 불치병이 아마 불치병인지 뭐 사고를 당했는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좀 잠깐 들었던 것 같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사시던 분이었었는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 자녀만 살려준다는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는 이 자녀가 아마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들었던 게 그래서 아마 그 짤방 내용에도 짧은 내용이니까 기적이라고 나왔길래 이렇게 들었는데 듣다 뭐 짤방에 뭐 1분 내외니까 잠깐 뜨는 거니까 근데 참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신앙이 중요하죠.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인들한테 신방을 간증을 하면서 기적을 믿으시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소중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지.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 그러나 그 기적에도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전하는 것이 거기까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줘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소중하거든. 그러나 거기서 머물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래서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예수님이 일하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다음 이어서 제자들이 묻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 일이 그 일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얻는다는데 기적을 경험한 것, 그게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 그거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라고. 그 생명 자체.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그분, 실제가 우리의 생명의 실제가 되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 자체가 그분 자신이 복음이라고요. 그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생명,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 오늘 이 천국의 비유 세 번째 비유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예수님이 가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나가리라 그랬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 먼저는 바로 이 믿음의 동기가 이 생명, 영생을 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했던 것이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창세전의 계획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구하는 것, 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구해야 우리가 똑같이 어떤 것을 얻어도 기도해서 얻은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얻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그냥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응?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너는 비 안 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차별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역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세상의 아들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육신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십니다. 나중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누가 의인입니까? 굳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면 의인은 모든 것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누구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부정하는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봤는데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웃긴 거죠. 뭘 어쩌다가 생긴 거지 뭘 하나님이 줘.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릴 때 만화책에서 본 게 거의 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좀 이따 로봇 태권브이도 나오나? 로봇 태권브이는 모르겠지만 아마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만들 수 있겠죠. 당장이라도 날아다니는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고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람이 요구하는 것, 구하는 그걸 주십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원리겠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아니 마귀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그 마귀라는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의 도구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철 모르는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어요? 칼 주는 건 너 칼을 주란 얘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쟤 이거 가지고 하면 얘는 돈 주면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 안 주겠죠. 그죠? 그 자식이는. 근데 만약에 그걸 계속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하나님이 준다기보다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다스림,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것을 주는데 그 주는 통로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악한 걸 주겠어요? 선한 거는 생명에 관한 것 뿐인데 이 생명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계속해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큰 틀에서 그 하나님이 이 만든 섭리 가운데 주시는 건데 이 생명과 무관한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을 계속 구하는데 그것을 준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는 뭐냐면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시되 그 마귀조차도 사단조차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쓰임반.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를 때 좋은 것은 바로 이 천국을 두 가지 그 앞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천국의 가치를 이 가치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 극히 진주를 구한 진주 장사와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이 장사와 같이 이 천국을 이 생명을 이 천국은 우리는 이제 천국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천국이 뭐예요? 오늘 35절에 앞에 나오는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비유로 드러냈다고 하는데 창세로부터 감춰진 이것 이 하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정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쩌다가 이것을 얻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복음은
어쩌다가 천하다 마음도 생각하는데 로또 맞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 중에 한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응?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해놓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준비해놓고, 응? 준비하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라면 그것을 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될지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지만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리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지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가장 큰 하나의 사실은 하나 유일한 복이 유일한 거라고. 이거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에게 이치노니 이 평안을 내게 주는 세상에 주는 세상에 없는 거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천사도 줄 수 없는 이거 천사도 줄 수 없죠. 왜? 그분 자신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준비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갈망을 필요해야 구할 거예요. 필요해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구해야 될지니.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눌 때 결국 천국이 이 상세부터 감춰진 것이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된다고. 다른 보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라. 교회 안에. 교회 밖은 말할 필요 없고 교회 밖을 뭘 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뭐 구원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있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는 주님이 그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의 얘기야. 교회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사람하고 싸웠냐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좋은 것은 바로 이걸 알아야 이것을 구하죠. 이 가치를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해야 돼. 그리고 좋은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는댔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영생과 구원을, 생명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이 세상신이 그것을 구하는데도 엉뚱한 걸 가지고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표현을 말하면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를 마음에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했지만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이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 또 한 가지는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징계의 기준은 뭐예요? 징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영어로 표현을 말하면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기준은 뭐냐면
이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응? 갈릴리 바다에서는 지느러미 있는 것, 비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없는 것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쁜 것이 돼, 못된 것이 되는 그게 기준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이것이 기준이, 이것이. 이 복음이 기준이다. 창세전부터 감춰진 이것이 기준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고 또 무엇이 기준이에요?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징계의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주님이 징계하는 것은 이 복음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복음 밖에 살면서도 그냥 잘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에 또 어떤 갈망도 없다. 여러분 꼭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맞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안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꼭 맞아야만 이 은혜를 누립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외적인 그런 일 없이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갈망하고 여기로 가면 주님이 왜 때립니까? 주님이 때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 딴 데만 생각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죠. 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얘는 계속 저 길만 가게 생겼다.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을 보면, 그래서 반대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다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반대로 대단한 거 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그냥 악한 자의 나타남을 따라서 그거 따라가게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지금 잘못됐는데도 그냥 그 잘못된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해 보여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 딱 정해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기준은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좋은 것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올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든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 주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생명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도록 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비유에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맡은 13장에서 물론 이 말씀이 충분하진 않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좋은 것과 못된 것 마지막 날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 어떤 아버지 형편과 저기서도 우리의 옛사람의 인식이 아버지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 안에 하나님 아들의 그 인식과 생명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씨 뿌리는 귀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이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주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한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